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심혜연 원장 서정호 목사입니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늘 찬송을 하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어떠십니까? 요즘 정말 그런 각오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삶도 온전히 바쳐야만 할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누가의 신앙 안내서 네 번째 시간, 어찌 이런 일이 내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이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 비워 주시기를, 우리 아둔한 머리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강팍한 마음 감동 주셔서 온전히 말씀 깨닫게 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 비워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문제 없는 인생도 없다. 다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문제도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된다. 문제 많은 우리 인생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90살 할머니 사라를 웃게 하시고 라헬과 한나를 웃게 하시고 절망하던 엘리사벳을 웃게 하시고 절망하는 이들의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어 마침내 웃게 하시는 마른 고목의 꽃 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본문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 다음 단락을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오늘의 말씀들을 묵상해 봅니다. 더 깊은 묵상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대하여 잠깐 동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1장 19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자기 생각, 자의로 마리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가브리엘은 단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거죠. 그리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스텝들, 일꾼들, 종들을 선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먼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리시고, 그리고는 6개월 지난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을 또 보내서 알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먹구구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일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따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 그리고 당신의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엄동설한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에는 영원토록 봄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입춘만 지나면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늙은 엘리사벳의 몸에서 세리원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정확히 6개월 만에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언제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행한다고 번역한 그 행자는 가을 행자인데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God, 하나님이시다, works in you. 너희 속에서 works, 일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옥중에 갇혔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이제 선교의 역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없다고 빌립보 교회가 이제 문 닫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로마 옥중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나 없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소원을 두게 하시고 꿈만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그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약혼한 처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당사자나 혹은 그 가족끼리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하는 약속과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 땅에서는 많은 증인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정식으로 치루어진 약혼식이, 그래서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약혼했다가 쉽게 파혼하거나 당사자들끼리 결혼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적으로 나 당신하고 결혼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약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에는 파혼하려면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정식 결혼하고 신랑 집으로 가서 함께 더불어 같이 살기 이전에 신랑이라도 죽기라도 하면 그 처녀는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혼인을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는
과부로 인정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녀 과부라고 불리는 상태가 됐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바로 그런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법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실제로 이 헬라어 원전에서의 본문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이 명령문이 먼저 등장하고 왜냐하면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설명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평안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기뻐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아마도 이 순간에 마리아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놀랐겠죠. 마리아 처녀의 방에 문 노크도 없이 그냥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기겁을 할 만큼 놀랐겠습니까. 하지만 두 번째 놀란 거는 다짜고짜로 뜬금없이 "기뻐해라."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의 말도 또한 놀라운 말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누가? 주님이. 거기 주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에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와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이전까지 마르에게도 기겁을 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정말 놀라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다음 문단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음 문단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은혜, 잘 아시는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 그게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은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근데 사실은 돈 주고 사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짜로 받은 것들은 그야말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값지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요 목숨. 삶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하셨습니까?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목숨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돈 주고 내가 사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나를 이렇게 복되게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선물로 다가온 우리 자식들. 돈 주고 그 아이들을 사오지 않았습니다. 저 받았습니다.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공짜 선물이.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지난 70년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 은혜 아닌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감사뿐입니다.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깨닫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할 일은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중충하게 사세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죠.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기뻐하라 카이로 그러는 거. 은혜 카리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억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숨 바쳐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마지막 부탁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은혜 받은 이들이요.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시는 나에 감사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기뻐하며 사십시다. 자, 이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던지를 30절 이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30절 이하 살펴볼까요?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인고 하니 그 다음 31절에 보니까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약혼한 처녀, 남편이 알지 못하는 아들을 낳는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돌맞을 일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가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 참 멋진 일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 나라가 영원무궁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된다. 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영광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정혼한 약혼녀가 임신을 한다면 그것도 약혼자와 관계가 없는 사생아를 낳는다 한다면 어찌 될까요? 우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을 불륜을 범한 아비도 없는 자식을 길러가는 여자로 멸시와 수모 속에서 한 평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늙어 잉태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된 일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것은 기적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34절 닿으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사가랴의 응답했던 태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가랴는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축복하고 말씀을 전할 때 사가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고 불신을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의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가랴는 늙은 아내가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면서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인의 불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를 크게 질러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마른 땅에 생명을 지으시고 그들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오늘 본문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결국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언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축복의 선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이 문제인 것. 변호사 나라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의 생모가 된다는 것. 놀랍고도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시의 약혼은 실제적인 결혼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혼한 남자가 있는 처녀가 근원도 모르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요. 혹시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스럽게 한평생을 파혼당한 여인의 모습으로 중한 여인의 모습으로 부끄럽게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들보다 더 무섭고 가장 큰 고통은 마리아가 짊어져야 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속죄양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미로서 자기 아들의 고난받고 죽어가는 삶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대속제물이신 그가 가는 평생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미의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켈란젤로가 25살에 만들었다는 피에타라고 하는 동상이
있지요. 이탈리어로는 자비를 베푸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 거의 혼이 빠져서 죽은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실신해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핸델의 작품에 나오는 날 그냥 울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이라는 그 곡을 들으면서 항상 피에타를 바라보고 있으며 가슴이 막 찡하고 눈물이 핑.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했는지 다음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자가 떠나가니 말씀대로 이루어지.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전에서 보면 그냥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평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 좀 쉬운 번역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의 존재는 바로 당신의 계집종일 뿐입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의 뜻을 따를 뿐이지요. 주인의 뜻이 죽는 길이라면 그냥 죽을 뿐이고 주인의 뜻이 고통당하는 길이라면 고통당할 뿐이지요. 그런데 두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할 뿐입니다. 고백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종의 길에 대하여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돌이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책임져야 할 때는 도망가 버리고 섬겨야 할 때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섬기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서서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신학의 성숙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단계입니다. 배우는 단계이죠. 자꾸 들어야 깨닫고 알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단계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고, 아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단계. 즉,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단계.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알아주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치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성숙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과 그 뜻이 내 마음이 되어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뜻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 나의 소망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늙어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엘리사벳에게는 기적 같은 잉태 소식이 놀라운 축복일 수 있었지만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말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아닙니다. 순종할 때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주시소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도 기꺼이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이란 말씀하시는 그분의 신실성, 그분의 인격, 그 능력을 믿고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 바로 참된 순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살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모험의 길을 떠났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토달지 않고 순종하려고 노력.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행,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은 절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아들까지 기꺼이 죽이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성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십니까?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오기. 로마서 8장 20. 이제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들려주시는 음성 처형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잠깐 시간을 냅니다.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시간, 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실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새벽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절망의 바닥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제 문제 기억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생각해 이제 쓰기와 나눔 축제로 드립니다. 한 줄이라도 오늘 깨달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누는 사람들 누가 됐든지 간에 함께 나누고 카톡방에 여러분의 깨달은 말씀 올려놓고 또
미진했던 거 혹은 질문이 되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 댓글이나 또는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대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가 있는 카톡방의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요 모임에 직접 참여하셔서 대면해서 제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함께 고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못할 때에만 유튜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한 줌 흙임을 잊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좀 더 깊은 묵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